6월 20일 금요일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순간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구 조사를 시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믿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 실패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는 우리의 심정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 위험한 결정을 내렸고 그 마음속에는 군사력과 자원의 강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했으며 하나님은 그 실수 가운데서도 긍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을 보면 유혹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사탄의 계획이 다윗을 통해 실행된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시험에 들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사람의 유혹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며 다윗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러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세와 나라의 강함을 확인하고자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이는 인간의 눈으로는 정치적 계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명백한 불순종이자 교만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이 명령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직감하고 반대했지만 다윗은 그 조언을 무시합니다. 이처럼 유혹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를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인가. 다윗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둘째로 5절과 13절을 보면 회개하는 자리에 드러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 조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몹시 찔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이 일을 행함으로써 큰 죄를 범하였으며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권세나 업적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긴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 다윗에게 세 가지 심판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3년 기근, 둘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전쟁, 셋째는 사흘 동안 여호와의 전염병을 겪는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고뇌에 빠져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말하며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신앙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회개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어지는 여정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심판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내린 선택에 따라 전염병을 허락하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는 큰 재앙이 닥쳐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치기로 하시며 이제는 충분하니 그 손을 거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긍휼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맞닿는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긍휼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한 재앙을 멈춰달라 간구하며 이 재앙이 자신과 아버지의 집에 임하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나 왕으로서의 자리를 내세우지 않고 온전히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은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모습과 겹쳐지며 구속사의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결코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고 하나님을 잊고 교만의 길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수 이후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다윗의 삶은 은혜의 본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눈앞의 계산과 결과를 따지고 하나님 없이도 능히 살 수 있다는 착각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실수로 인해 주저앉는 자리, 죄책감으로 고개 들 수 없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회개의 눈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깊은 은혜와 회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넘어진 자리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크신 긍휼의 하나님, 공의와 심판 가운데서도 끝내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어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계획이 주님의 뜻을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함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실수와 죄 가운데서도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회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